조직신학 기독론 제5장 기독론 논쟁사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말씀은 기독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또 근대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핑계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격했던 또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 비우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헬라어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을 가지고 결국 케노시스 논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결국 신성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소개되는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모범적인 그러한 도덕적 그러한 그 성인으로서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극심한 그러한 또 논쟁이 이 구절을 통해서 또 폭발이 되면서 많은 현대의 신학 논쟁들이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인성을 단지 도덕적 어떤 그러한 그 성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그런 개혁가, 계몽가 개념으로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또 소개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몰트만이라든가 또 이런 희망의 신학,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기독교적 정의와 가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걸 우리가 희망의 신학, 폭력적 신학이라고 또 이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제 그러한 신학을 몰트만이 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몰트만 신학자를 제일 많이 한국에 그렇게 또 소개하고 모셔다가 또 강의도 하고 그랬던 그 중심 인물은 순복음교회 또 조영규 목사가 또 그 순복음 신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몰트만을 한국교회에 또 가장 많이 소개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정치 신학 개념의 이러한 진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그 개념이 강한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이 결국 또 이 빌립보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출애굽기에서처럼 해방과 어떤 국가적 독재로부터 그 민중들을 백성들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죄로부터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 독재 국가로부터 사회 정의를 펼치는 그러한 형태의 복지국가 형태로 이렇게 또 소개하는 자유주의자들도 있고, 자유주의자들의 또 여러 경향과 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늘 현대의 많은 그러한 또 자유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연세대 이러한 신학교 교수들이라든가 또 감신대 이러한 교수들,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또 통합측 장신대의 이제 이러한 교수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대놓고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주장들, 또 최근에 세간점 학파라든가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슨이라든가 김세훈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또 말하는, 또 대놓고 부정하는 이런 다양한 신성을 부정하는 형태의 이러한 또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처럼 여기는 것은 결국 1세기 당시에 결국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 예수를 신격화시킨,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추종자를 신격화시킨 그러한 하나의 역사적 그러한 종교적 산물이지,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본받아야 될 뿐이지 신으로서 경배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버젓이 신학 교수들이 그렇게 아주 대놓고 하고 있는 실정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초대교회 500년 동안이 결국 1세기부터
500년까지 칼케톤 신조가 확립이 되기까지 수많은 삼일체 논쟁과 이성 일인격에 대한 또 기독론 논쟁이 가중되면서 자그마치 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또 역시 그때에도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많은 또 이단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물론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형태도 간혹 있고 그렇지만 큰 주제의 방향은 역시 신성을 부정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강한 거부감적 그러한 형태들이 결국 역사 속에서 또 반복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단들로 창궐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제 기독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더 이 기독론 논쟁사 개념에서 한 챕터를 가지고 이제 이 기독론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논쟁, 특별히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또 많은 논쟁들을 논쟁사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회의 이성 일인격을 우리가 고백하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500년의 싸움이 근대에 와서도 역시 자유주의자들,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단들과 또 우리 WCC라든가 이러한 또 종교 혼합주의의 이러한 엄청난 영향이 전 세계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이유도 결국 기독론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WCC의 이러한 주장들은 정통 기독교인들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독론에 대한 논쟁은 과거의 논쟁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독론 논쟁사를 다시 한번 조직신학 관점에서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4장 부분에서 삼직론 보론에 해당이 되는 요거는 이제 조금 추가적인 부분이라 요거는 혼자 읽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에서 좀 생략하고요. 이제 4장에 넘어서 5장 기독론 논쟁사로 소개해 봅니다. 기독론은 오랫동안의 논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 교부들은 기독론을 논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논쟁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논리를 신론과 연관지었다. 이제 이런 문장이 이렇게 두 갈씩 문장으로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은 그 문장과 챕터의 첫머리에 또 첫 그 문장의 첫 소절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신학적으로 압축되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삼위일체 논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논리를 신론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기독론을 논해왔다라는 것이 우리의 교부들의 전통적인 신학의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우리가 그 논점을 잘 파악하게 되면 삼위일체도 함께 정립이 되어지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와 이성 일인격의 기독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성 일인격이 흐트러지게 되면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성자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론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와 이성 일인격에 대한 기독론 논쟁이 결국 이단들의 90%에 해당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그 주제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삼일체 논쟁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부와 동질이심과 동시에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정지었다. 그래서 결론은 삼일체 논쟁에서 성자는 성부와 그 신성이 동일, 동질, 그 신성의 본질이 동일, 동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참된 인성을 가지신 분, 이렇게 해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통 기독교가 지켜온 기독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비성경적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기독론 논쟁의 중심 문제는 그리스도의 인격론과 사역론이다. 인격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와 관련된 이성 일인격 문제고, 사역론은
예수님의 그 삼직에 대한 중보 사역과 관련된 표현인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순서별로 이 논쟁사를 좀 살펴보면요. 고대 500년 동안의 이제 이러한 초대 교부 시대를 말합니다. 고대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공통한 신앙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의 양성을 가지신 유일인격이시라는 것. 이성 일인격 이렇게 표현하죠. 둘째, 그리스도는 사람이지만 무죄자시라는 것.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립할 것인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제. 셋째는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며 그리스도에게 대한 예배는 유일신 예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결국 이것이 교회론으로 또 연결되면 오늘날 교회를 목사가 지배하고 장로가 지배하고 특정한 그러한 권력이 지배해서 아주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심각함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놓쳐서 발생되는, 마치 목사와 장로가 특정한 그러한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교회를 가지려고 할 때 벌어지는 이제 이러한 수많은 부패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초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칼케토 신조의 이 공동 신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초기 500년 동안 그렇게 자리 잡은 것이고, 삼일체 신앙과 함께 확정된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신앙입니다. 유대교회 이제 그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러한 또 반대쪽 이제 그 이단적 그러한 접근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유대교의 영향과希腊 철학의,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 방식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이 이성 일인격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목회자들이 이제 기독론을 곡해하는, 그래서 한쪽엔 지나치게 유대교적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구약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 랍비 문헌이라든가 고대 근동 문헌이라든가 랍비들의 이러한 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구약을 접근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유대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굉장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헬라적 사고방식은 이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욕주의적인 그런 성과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걸 강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헬라적 사고, 또 신비체험적인 이러한 형태의 거룩성과 세속적인 물질 세계를 강하게 나누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는 벌써 요한일서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물질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적 헬라 철학에 또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또 형태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대체로 유대교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는 이제 에비온파,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어정쩡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하고 혼합한 혼합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에비온파, 알로기파, 3세기 사모사타 바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역동적 군주신론, 이렇게 해서 성부만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인 것처럼 이렇게 종속론 개념을 강조하는, 그래서 성부만 군주, 이렇게 왕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역동적 유일신론, 군주신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유대교적 관점의 유일신 신앙 형태입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요점은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와 같은 인물이며 피조물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로고스는 하나님, 신성은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서 인간 예수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형태.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희랍적인 것은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군주신론. 이게 다 일신론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벨리우스는 또 이렇게 양태론적인, 양태, 모달이라고 하는, 모달리스틱이라고 하는 이렇게 형태만 바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이러한 양태론적 군주 신론이 헬라어적 영향을 받아서 노스틱주의라든가 가현설 등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또 이제 이러한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은 어렵지만 이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신자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적인 어떤 모든 본질이 신성화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신이 이렇게 인간과 합일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종교 체험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래서 신내림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마치 무당의 신내림 같은 신이 인간과 합일이 되는, 그래서 초인간이 되는 어떤 이런 식의 신비주의의 경향들은 전부 다 이러한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적 군주 신론의 현대판 영향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는 이단들의 이러한 접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점이 뭐고 이들의 결국 잘못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면 오늘날의 또 기독론을 파괴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우리가 점검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별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요거를 네 가지로 더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적, 시간적 순서도 보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소개될, 이제 지금으로부터 소개될 내용들은 크게 또 네 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영향에 큰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초대교회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싸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파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종속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에 앞선 많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 계열의 이러한 유대적 혼합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성 부정론자들. 두 번째는 이제 아폴리네리우스라고 하는 목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을 갖게 되면 모든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죄인이 원죄를 갖게 되지 않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실제성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 아닌가, 원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이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의 참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결하는 쪽으로 결국 예수님의 무죄성을 나름대로 변호해 보려고 했다가 결국 기독론을 파괴하는, 인성을 부정하는, 참된 인간을 부정하는 이러한 인성 부정론자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적으로 더 많이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랑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도 또 이게 같은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배워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네스토리오스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 인격을 부정하는, 두 인격을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성과 인성이 확립되고 나니까 어떻게 이 각각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면 두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인격, 두 인격으로 주장을 하면서 결국 한 인격을 부정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면 두 인격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 인격론자들, 네스토리오스와 같은 이런 자들이 생겨났고요. 그럴 때 우리 정통 기독교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한 인격을 부정하는 자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양성을 부정하는 자들. 이제 한 인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 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한 성의 한 인격, 이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편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성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인격 안에 이렇게 결합이 되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신성이 인성으로 섞인다든가 인성이 신성으로 섞인다든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루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이 인성이 편제가 되는, 인성이 신성화되는 이러한 그 편제 사상을 결국 이런 기독론의 위험성을 루터가 완벽하게 기독론을 이렇게 확립하지 못하고 결국 이 네 번째 유티커스 목사가 주장했던 이 결국 한
성을 주장하는 양성 부족론의 개념을 루터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인성의 편재를 인성이 신성처럼 그렇게 신성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속성 교류론을 주장하면서 양성을 흐리게 만드는 이러한 결국 양성 부족론자들이 마지막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성만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오늘날까지도 이 기독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성찬에 심각한 또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자, 4개 신성 부족론, 인성 부족론, 그 다음에 한인격 부족론, 그 다음에 양성 부족론, 이렇게 기독론은 4개의 이단들이 주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신성 부족론자들을 먼저 보면 에비온파, 히브리어로 에비온은 가난한 자라는 이제 이런 뜻이 있긴 한데요. 쭉 넘겨가셔서 대체로 두 번째 단락 에비온파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 67년경 발생하여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에비온파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나타난 것은 2세기경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세 번째 단락 그들은 에비온파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나사렛파에서 사용하고 있던 히브리어 마태복음의 변조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히브리어 복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분실되어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사렛 그 이단의 괴수라 뭐 이런 이제 사도행전의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과 또 거주의 이러한 그 고향을 본따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인 또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이 나사렛파라는 말이 극단적으로는 또 이렇게 에비온파와 관련해서 좀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또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비온파를 이렇게 나사렛파와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반대한 유대주의적 경향을 극단적으로 추진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스틴은 에비온파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여 이교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 엄수와 할례를 실시함으로 이방 기독교인들과 구별되어 정통파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그릇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거부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자들 중에서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이러한 유대파 계열 형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은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뭐 디도서 1장 10절 이렇게 거듭거듭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게라라고 표현하고 행악자라고 표현을 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해서 1세기 당시에 벌써 바울도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친 그래서 할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그래서 이들을 할례파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 에비온파를 또 이렇게 할례파 계열의 또 사람들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열들은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몰몬교라든가 뭐 안식교인들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유월절 행사해야 되고 이렇게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세대주의 계열의 이러한 분파들이 이 비슷하게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놀랍게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천사장 그런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이지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고대의 이단과 현대 이단이 신학 체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들은 주로 각주에 보게 되면 모세 율법을 엄수하였고 나사렛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4세기까지 알려져 있고 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실현하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론자들, 천년왕국론자들입니다. 이게 1세기 당시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는 이제 결국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러한 극단적 천년왕국론자들 이 땅에서 아주 순결한 사람들 중심으로 거룩한 사람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펼치려고 하는 노바티안 또 도나티스트
키릴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서는 노바티안이 비판을 받고 어거스틴에 의해서는 도나티스트가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다 순혈주의자들, 천년론 왕국주의자들입니다. 칼빈 때에는 결국 이 천년왕국론자들이 열광주의자들이라고 또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제세례파 계열이 또 그러한 분파들로 소개가 되고, 오늘날은 세대주의 계열의 이 휴거론자들이라든가 시한부족말론, 또 천년왕국론자들이 다 이런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연속성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에비움파의 특징을 기독교를 유대주의 수준까지 낮추었다는 것과 모세율법을 우주적이며 영원한 유효한 원리로 이렇게 적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일신론을 강조하였다. 당연히 구약을 강조하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으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태어난 그냥 보통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 예수는 계속적으로 성육신 되어가는 원인간으로 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원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중에서는 가장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근원적 그 첫 출발점의 선인간, 뭐 이런 좀 이런 철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가장 뛰어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성육신화 되어가는, 그렇게 점점 신을 닮아가는 그런 수준이지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는 모범적인 교사의 이러한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를 떠났으며 예수만 고난을 당하였다고 하며, 예수는 부활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그리스도로 인정받았으며 율법을 이루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표현들 보게 되면 동양의 이러한 그 부처 사상하고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하고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 모범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아주 훌륭한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인간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예수로서 소개를 하는 것이지, 신성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속에는 다른 집단들도 있었다. 에비온파를 적어도 두 개의 분류로 나누어 봐야 하는데요. 바리새주의와 에세네주의가 그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요. 근데 에세네파는 이제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이렇게 홀로 살아가고 이제 이런 장면에서 에세네파들이 역시 또 이 사람들도 순혈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끼리만 가장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순혈주의자들. 오늘날도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격주의적 그러한 그 교회론을 추구하는 엄격주의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에세네파는 사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또 아주 극단적 그러한 순혈주의와 또 고립주의를 펼치면서 자기들만이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엄격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필립 샤프에 의하면 이 둘은 혹은 근대의 신뢰를 들자면 독일에 있어서 이전의 이신론과 사변적 다신론주의적 합리주의와의 관계라든지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또 분명히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류의 에비온파는 좀 더 바리새적 율법주의를 더 강하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분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과 모세와 같은 단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정도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오리게는 이 집단을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소경이라고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벌써 초대 교부 시대 때도 이런 사람 분파들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할례와 모세율법을 지키는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데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을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또 이제 보면은 초대 교회의 그 강경 그 대표적인 그러한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말시온과 같은 이제 이러한 그 이단,
이 말시오는 또 구약을 또 이렇게 부정을 하고 신약만 강조하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 또 신약 중심의 이제 이러한 그 또 판대, 이런 에비온파는 거꾸로 구약만 강조하면서 신약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세네파적인 그런 에비온파는 에세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출발하여 골로새에서 말하는 그릇된 자들과 같이 그들의 유대교에다가 사변적이며 신지론적 딱지를 붙였다. 신지학, 신지론이라고 하는 건 데오소피라고 하는 이렇게 신비주의를 조금 이렇게 철학적인 표현으로 신지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체험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금욕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어떤 황홀경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주장하는 또 성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노스틱주의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이렇게 신비주의를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초기 영지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 가운데 엘케사이파 같은 또 이러한 자들도 있었고, 결국 이들은 이제 후에 쭉 내려보시게 되면 천사와 모든 다른 피조물의 주인인 하나의 여성으로서의 또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또 성령까지도 부정하는, 성령도 하나의 이렇게 에너지와 기운과 힘, 성령 피조서를 주장하는 또 이러한 또 입장도 있고요. 세례는 물론 할례도 요구했다. 사도행전 15장에 그 할례파가 등장하는 이제 이런 문제와 연결된 자들인 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제 세 번째는 만다파 이제 이런 또 자들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많이 이렇게 유행되진 않았고요. 다만 마니교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러한 아주 그 금욕주의적 생활을 이렇게 또 추종을 하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추구한, 이런 엄격주의를 추구한 이러한 또 만다파가 있고, 이게 마니교와 아주 상당히 비슷해서 마니교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서 알로기파, 이것은 1170년경에 소아시아에 발생한 이단으로서 로고스를 부정합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라틴어의 아는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로고스와 아를 붙여서 로기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기파라라고 하는 겁니다. 로고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신성을 로고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로고스, 로기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피파니우스 초대 교부는 이들을 알로기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부르면서 이단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과 예수님의 로고스 교리, 신성 교리를 부정하였고 천년왕국설과 모든 신비 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또 이성주의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또 끝부분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인간이고 다만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을 받은 정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 이제 3세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삼일체론 부정론자들은 군주신론자들 혹은 일신론자들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만 강조하기 때문에 유니테리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합리적 혹은 역동적 군주신론자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일치를 부정하고 삼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신성의 인격은 하나 성부만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신성과 인성을 자연신론이나 이신론적으로 구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경향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경향으로 또 나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합리적이며 역동적 단일신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비인격적 신적 인성, 즉 로고스가 특별한 의미에서 인간 예수에게 머물게 되었다는데, 그것은 예수가 세례받을 때 그렇게 되어 예수는 하나님의 신적 인성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역동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그 다이내미컬한 이러한 그 다이내믹이라는 그 표현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어떤 신성의 하나님의 성부의 강력한 어떤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부의 다이나믹한 강력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잠시 인간 예수에게 있다가 세례 받을 때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를 역동적 단일신론, 역동적 군주신론, 이렇게 역동적 성부 우선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로고스를 단순히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보고 예수와 로고스를 구별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인격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후대의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소키누스주의라고 하는 소시니안주의자들, 이게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00년에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이마커에 의해서 또 등장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그리고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슈바이처 훌륭한 의사지만 그의 역사전이라든가 역사적 예수 연구라든가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만 평가하지 신성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의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신학 공부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을 부정하는 슈바이처,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히랍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또 이러한 신성 부정론자들은 이제 사벨리우스가 있는데요. 사벨리우스는 양태론적 군주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역동적 군주신론은 성부가 신성의 어떤 에너지를 강력하게 신에게 줘가지고 예수님에게 줘가지고 어떤 신적 활동을 한 것이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벨리우스는 성부 자체가 그렇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바뀌어서 모양을 뒤바꾸어서 다른 신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모양이 변화하는 형태의 성부론자들 뭐 이런 거예요. 양태론적 군주신론.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일찍이 태양으로, 예를 들어 태양, 불, 그 다음에 열, 빛, 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태양은 성부, 그 다음에 빛은 예수, 그 다음에 열은, 불은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사물의 예를 들어서 양태론을 주장한 겁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 즉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말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신성이 죽는 이런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성부 순환론자들, 부신 수고론자들 이렇게라고도 표현한 건, 이런 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중적 양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라고 표현해야 되지 삼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삼일체를 표현할 때 threefold, 영어에서도 threefold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three person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구별되어 있는 신학 용어들입니다. 결국 성부가 예수님 시대의 신약에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였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순절파, 특별히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은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부처럼 성자처럼 그렇게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뜨거움을 베푸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신비주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오류 때문에 바로 오순절파가 그렇게 성령론이 망가진 겁니다. 자, 이것은 히랍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한 단일신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물질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간의 육체도 악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신, 로고스, 성령과는 양립시킬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은 신성의 고차원적 개념에서 생긴 사고방식이며 부분적으로는 영지주의적 가연설 형태에 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건 또 이제 인성을 또 이렇게 부정하는 쪽에서 예수님의 몸이 가짜였다. 이게 신이 잠깐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신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가연사라고도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스틱주의라고 해서 영지주의를 말하는데요. 영지주의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금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일상생활의 의식주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아주 이원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런 분파들,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 다 물질 부정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의 형태들이 영지주의는 본격적으로 이제 2세기 때부터 활동되고 확장되는데 그 초기 모델들이 벌써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시대의 사조이다. 히라보로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영적 지식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어서 결국 영적으로 맑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의 이러한 주의자들입니다. 이 노스틱주의는 기독교 사상도 유대교 사상도 아니다. 플라톤 혹은 신플라톤주의의 히랍 철학의 이원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일종의 고대 신비주의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파를 왜 우리 정통 개혁주의가 계속해서 비판하고 경고하고 이런 형태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자꾸 경고하느냐면 이 오순절파는 기독교와 이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 철학을 섞어가지고 혼합주의 기독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양의 이러한 불교 또 이런 여러 가지 힌두교 이러한 또 무당의 토속 종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섞어서 그런 신비 체험적 신비주의의 형태로 기독교를 부패케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노스틱적 그리스도로는 매우 다양하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 형태는 바실리데스의 그리스도론으로서 성령은 본래 아버지와 하나였으나 예수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승천하여 다시 성령으로 돌아갔다 하는 주장, 성령 그리스도론이에요. 둘째는 형태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하여 인간 예수는 지상에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용된 그냥 도구일 뿐이다라는 또 이런 주장. 이건 케린투스, 발렌티누스 이 영지주의자들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 다 목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신학이 잘못되면 기껏 예수님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르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셋째 형태는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가현설적 그리스도론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환상적이며 가현적인 인물로 보는 입장으로서 결국 말시온도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제된 말시온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밖에 만이교적인 것도 있다. 이것은 정신과 물질과 선과 악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철저한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 노스틱주의의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 오순절파 계열의 이러한 세대주의 계열도 전부 다 이런 이원론 결국 금욕주의를 토대로 해서 기독교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결국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현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상적이며 가현적 인물이라고 가짜 인간이라고 인성의 부정론과도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사상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양으로 보이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온전한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리스도의 순환도 비실제적인 가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초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가 이들을 독개인과 세라피온 이제 이렇게 명칭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구별해내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독개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가현설,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가짜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과 연결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인성 부정론 쪽으로도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성 부정론에서 인성 부정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가현설적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말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모순을 지적하여 성경을 비평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였다. 그는 이원론적으로 공의의 하나님과 선의 하나님을 주장하였으며 이렇게 양태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선의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인간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가연서를 지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간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선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이렇게 얻는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일반적 그러한 신의 혜택의 문제로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 대속적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희생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나님 뭐 이렇게 중보자 이런 표현들 다 나오는데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노스틱주의의 요지는 물질은 불결하며 영적 세계는 고상하며 깨끗하다고 보는 힐합적 또는 동양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신성이 물질에 속하여 있는 육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육체를 스스로 취할 수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가연설에서는 절대적 존재인 신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결합할 수 없으며 또한 결합하여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물질과 영적 세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물질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헬라 철학의 플라톤이라든가 신플라톤도 다 그렇게 영적 세계만 거룩한 걸로 여기고 이 땅의 물질 세계는 더럽게 취급하는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 헬라 철학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영지주의, 노스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오늘날 세대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이러한 강한 그러한 성속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금욕주의적 이원론 경향을 보이는 것도 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절대로 우리 정통주의는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인간의 몸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의해서 악의 영향을 받는 건 인정하지만 인간의 몸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극단적 이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탄생할 때 세례를 받을 때 결합되었으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이렇게 분리되었다. 이러면서 다만 가상적이며 환상적이었을 것이었을 뿐 실제로 못 박힌 것은 인간 예수였다. 이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그 신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신의 신성을 가지신 그 로고스는 실제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인간처럼 그렇게 살짝 우리에게 보여졌을 뿐이다. 가짜 몸을 사용해서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런 형태는 결국 불투만이 비신화를 말하는 것처럼 불투만은 성경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과 활동들을 문자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현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신화적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그냥 교훈적으로 이렇게 해설을 해줘야 된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비신화주의자 이렇게 이 불투만을 주장을 신학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문제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은 결국 불투만의 이러한 그 비신화주의, 성경은 신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비신화화, 성경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좀 더 신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더 교훈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바꾸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지 성경은 신화인데 그 신화를 그대로 가르치게 되면 그리스 신화처럼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로밖에 소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성경은 신화인데 성경의 신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해서 전달해 주자. 이 비신화라고 하는 이 다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 왜 우리 정통 기독교가 신정통주의 반틸은 정통주의 비슷하다라고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지 정통주의 비슷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에요. 신정통주의 그러면 우리 정통 보수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신자유주의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우리가 부정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신대학교가
벌크업의 신학을 지키고 있다가 벌크업의 조직 신학을 버리고 결국 칼바르트의 교유학을 교과서로 사용하면서 목회자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바르트의 교의학을 가지고 공부한 목회자들이, 불트만의 조직신학을 가지고 공부한 목회자들이 한국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보지 않는 이러한 그 기독론을 가진 목사들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있던 그 통합 측이 웨스민스터를 버리고 결국 바르트의 1967년 결국 바르멘 선언을 수용을 했습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WCC를 반대하면서 결국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라졌습니다. 통합 측은 WCC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WCC를 수용한 교단이 통합 측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합동 측이 갈라져 나온 겁니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짜 기독교들, 유사 기독교들, 혼합 기독교들이 역사 속에 이렇게 초대 교부 때부터 기독론의 이 혼란으로부터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부들에 의해서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어거스틴의 88개의 이단 목록도 이렇게 존재하고요. 또 325년에 결국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고, 381년 또 451년 이렇게 칼케토 신조위에서 계속 공의회를 통하여 기독론을 잘못 말하는 이단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런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큰 항목, 신인 양성론. 그래서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과 인성 부인의 양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단과 논쟁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그 어느 쪽에 사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단순한 인간, 그 다음에 가운데 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으므로 양자설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전적으로 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으므로 로고스 그리스도론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기독론에서도 영어에서도 God and man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and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 라틴어로도 넘어가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과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두 인격 존재 개념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강해지기 때문에 가운데 점을 찍으면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정도에서는 신과 인간, 신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문자로 표현할 땐 점을 이렇게 찍는 이러한 또 신학적 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성 1인격 또 신점 인간 이렇게 인간점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양자설, 종속론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성 1인격을 부정하는. 결국은 성부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아래라고 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하면서 종속론, 서브올디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결국 터툴리안과 이제 오리겐에서조차도 교부들도 약간 이러한 삼일체와 기독론에 있어서 미스가 발견될 정도로 초대교회 때는 이 삼일체와 기독론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아리우스, 오리겐 계열의 이제 제자인 겁니다. 아리우스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주장하기를 그리스도는 신적 이성인 로고스와 구별되어야 하며 세계 창조에 앞서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초월 인간이다라고 하였다. 여기 보세요. 세계 창조에 앞서서 창조된, 그래서 이중 창조 개념도 벌써 나오고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인간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신은 아닌, 이런 벌써 아리우스 목사가 엄청난 그 변질된 형태로 성경 해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삼일체의 형태로 성경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성부만 하나님이다. 그래서 일신론을 주장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서 삼위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결국 아리우스도 하나님 다 얘기하고 삼일체 다 얘기하고 성경 믿는다라고 다 얘기했지만 결국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단이 구별이 되는 거고, 이단이 구별이 될 때는 근원적으로는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공교회적 해석으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이런 공적 해석 규범에 의해서 또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아리우스도 자기도 성경 믿는다라고 형식은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이해하는 성경의 방식이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삼일체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 삼일체 믿느냐 했더니 성부만 신이고 성자와 성령은 단어는 인정하지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삼일체는 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처럼 각각 삼위를 구별하는 그러한 형태의 삼일체는 난 못 받아들이겠다. 결국 이것은 분명 성경 싸움이지만 둘 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공교회적 신조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리우스가 고백하는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사도 신조가 구별되어지면서 결국 공교회적 신조에 기초해서 이단이 결국 분리가 되는 이제 이러한 교회사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공통된 해석인 신조라고 하는 공교회적 신조의 규범 아래에서도 또 이단을 구별해내는 이것이 함께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성경 해석하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 그걸 누가 판결할 겁니까? 저마다 다 자기의 성경 해석이 옳다라고 그러면 막 판사가 그걸 해결할 겁니까? 아니죠. 결국 정통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맞춰서 그 해석에 어긋나게 되면 아무리 본인 목사가 해석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해석을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오리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정통 교부였던 이제 우리 쪽에 아타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호모우시아라는 단어를 썼죠. 라틴어로는 콘스부스탄티에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의 이제 이러한 단어로 표현되었고요. 그래서 중간 입장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헤테르라는 헬라어 이제 라틴어가 쓰여지면서 우시아, 헤테르 우시아라고 하는 다른 본질이다 이렇게 쓴 것이고, 또 호모 이 우시아 이렇게 이자를 붙여가지고 영어 알파벳에 I를 붙여서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오타 논쟁이 된 겁니다. 이 이오타 I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호모 우시아 그러면 동일 본질, 바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그런 본질을, 그 신성의 본질을 갖고 계시다. 호모 우시아 이렇게 표현을 정통교회가 고백한 건데, 여기에 이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헤테로 우시아 다른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이렇게 양쪽에서 싸우니까 이 양쪽을 합쳐서 중간 혼합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호모 이 우시아 이렇게 해서 유사한 본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혼합주의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삼일체와 관련해서는 다른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다, 유사한 본질이다, 이 세 파가 싸워서 이제 삼일체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공의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헤테로우시아를 주장하는 종속론, 다른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밤펠라기우스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헷갈리다 보니까 유사한 것처럼, 비슷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부의 신성과 비슷한 신성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신성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도 신처럼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자꾸 쓰다 보니까 이 호모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끊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포용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 속에 있다가 결국 초대 공의회는 호모 이 우시아라고 하는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부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들이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성자와 성부는 신성이 동일하시다라고 주장하는 이 동일 본질을 강력하게 부정만 하지 않으면 그럴 때 그들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자들은 수용해 줬습니다. 그러나 유사 본질을 주장하면서도 강력하게 동일 본질을 부정하는 이렇게 고집하는 자들은 또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 입장에 있어서 호모이우시아를 유사 본질을 성부와 성자의 신성의 본질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분들은 아직 연약한 차원으로 두어서 그들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정통 교리를 대놓고 부정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긍휼 차원에서 그들이 좀 더 배워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열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의회가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 학자도 이 유사본질파입니다. 유사본질파가 의외로 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이러한 그 교부들은 다 동일 본질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밤펠르기스가 주장하는 바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니케아의 공의회의 이러한 그 오해가 이 호모이우시아를 주장하는 유사 본질자들을 완전히 다 배격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리우스, 다른 본질이다라고 주장한 자들만 강력하게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사 본질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부는 수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배격하기도 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폴리네리우스는 이제 300년대의 목회자인데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하여 희랍적 삼분설, 영혼육을 주장하면서 그에 의하여 로고스는 예수의 영을 대신하였으며 예수의 인성의 그 죄성은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자고 있으므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은 이 신성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을 해서 잘 자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 고민 안에는 예수님이 신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아담과 동일한 그런 인간의 몸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럼 아담의 원죄도 물려받은 건가? 이 고민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하시다 이런 표현을 신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원죄까지도 물려받은 건가? 예수님이 죄인이시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호하려고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영혼육에서 영혼육 헬라 철학의 삼분설을 끄집어다가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은 빼고 이 혼에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고 이 영은 로고스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러한 많은 고민거리와 이러한 죄의 유혹을 느낀 것은 혼의 이러한 그 상태에서의 이러한 어떤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영은 로고스가 잠시 사용하다, 신성이 잠시 사용하다가 그렇게 다시 빠져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영혼이 없는 예수님은 그 참된 인성에서 영혼이 없는 육체와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지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애매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참된 인성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한 혼합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육체는 보통 사람의 육체와 구별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호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무죄적 인성을 변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성은 변호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아폴리네리우스의 주장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둘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선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가 의도했던 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는 기독론 논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결국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학파에서는 이 두 성의 구별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더 영향을 끼쳤느냐면 이 파는 히랍과 시리아 지방의 신학적 영향으로 3세기에서 5세기 초에 성행하던 이단입니다. 아폴리네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변호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보충하여 그리스도 인성의 완전성을 이제 주장하였으며 결국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덤벼들다가 결국 두 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이제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데에 공헌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신점인이 아니라 우리가 신인 이렇게 표현할 때 이성 1인격의 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하는 사람으로 보고 로고스는 단순히 덕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내주할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예수와 결합된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과 예수라고 하는 이중 인격으로 병존하는 신인 공동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그 입장으로 계속 형성돼 가다 보니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겠는데 과연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혼란이 빠지면서 결국 이 두 인격, 두 존재로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 인격에 어떻게 두 성품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의문을 가지면서 결국 이중인격, 두 인격으로 주장하려고 이렇게 결국 변질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31년에 에베소 회의, 칼케톤 또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결국 정제가 됩니다. 이단으로 인도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경교 형태로 우리 한국에도 경교가 있습니다. 이 불교와 기독교가 합쳐진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그러한 그 만자 비슷한 그 불교의 상징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연꽃에다가 불상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꽃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그런 전통적으로는 연꽃 받침에다가 이렇게 불상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연꽃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불상을 빼고 이렇게 해서 불교를 빼고 기독교를 집어넣는 불교 문화에다가 이런 어떤 종 모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석상 모양이라든가 무덤 모양도 이렇게 보게 되면 12지 신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연꽃이 이렇게 있고 거기 십자가의 불교의 만자 비슷한 걸 이렇게 변형해서 짧은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형태로 중국이나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경교 형태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 경교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이러한 영향의 한 혼합된 그러한 변질된 기독교의 그러한 그 역사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같은 안디옥 학파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타난 사람이 이제 키릴이라고 하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일인격성을 한 인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네스토리우스 주장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위격적 연합, 즉 신적 인격과 인적 결합을 옹호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또 역시 이 부분은 잘했는데 한 인격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아직 이성 1인격에 대한 개념이 총체적으로 신학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또 이렇게 신성이 그 인격에 결합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에 결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요게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육체에 이렇게 신성이 갇혀 있는 것처럼 거기 매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 중세 시대에 결국 사제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물질 안에 이 신성이 이렇게 마치 유지가 되는 이제 이러한 이 결합 개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신성이 이 물체의 인격에 결합이 되는 이렇게 묶여버리는 그런 형태의 일인격 개념으로 이제 이게 나중에 곡해가 돼 버립니다. 시릴이 말한 것은 훌륭하게 말했지만 이제 그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이 그런 오해를 갖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직접 받는 화채설 개념의 이러한 그 형태로 이제 넘어갈 그런 이제 또 신학적 미흡함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키릴은 아폴리나리우스의 표현들에서 특히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을 아테나시우의 말과 같다라고 이렇게 잘못 말하기도 했으며 또 성품과 인격을 모두 의미하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이제 이 말을 푸시스 이건 영어의 natural이라고 하는
성, 본성 이런 표현에 이 부분의 말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가지고 이제 결국 삼위일체에서 위격 또 그 다음에 일체라고 하는 본질, 본체 이런 단어가 있듯이 이 기독론에서도 신성과 인성의 이러한 그 구별된 그런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이렇게 혼동되게 쓰여가지고 이성 일인격을 표현하는데 조금 많은 혼동스럽게 표현한 아쉬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의 견해는 아폴리나리우스주의와 단성론의 이제 이런 느낌도 약간 이렇게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자, 그는 칼케톤 공의회의 선구자였지만 이제 칼케톤은 이제 어거스틴이 주로 주도했던 거고요. 그 앞서서 이제 키릴이 중요한 이제 이러한 이단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분도 초대 교부 목회자다 보니까 아직은 신학에 부족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사의 연속성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부 시대의 이러한 또 부족함들은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또 이렇게 교리적 표현이 완성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리하여 여기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는 양자설이요 또 하나는 그노시스 로고설이다. 전자는 에비온적 일신론이며 후자는 유티키안의 일성론을 낳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 이 양자설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양자되었다, 입양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신처럼 대우받았다. 이게 결국에는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아니고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양, 그래서 신처럼 대우받은 아주 뛰어난 인간이다. 양자설. 근데 이제 유티키안이라고 하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또 신성과 인성의 각성을 부정하면서 한 성으로 섞이는 이제 이런 개념을 또 자꾸 한 인격을 앞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한 인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을 강조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의 성이라고 말하자. 이런 또 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티시안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렸으며 신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격성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유티키안의 일인격성론과 네스토리우스의 이성, 이인격론은 다 함께 동시에 칼케톤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흡수되든지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든지 하나의 성으로 제3의 성이 되어서 한 인격인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그러한 혼합된 형태의 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 뭘 굳이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예수님을 이해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오늘날도 이런 논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이성 일인격 교리를 강조하고 신인성을 이렇게 구별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막 이게 머리 아프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아니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천사장으로 믿는 것이에요. 아니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요. 구약의 훌륭한 마지막 선지자처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슬람이 기독교입니까? 그 이후에 모하메시라고 하는 이러한 훌륭한 이러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렇게 역할을 했고 결국 그가 남겨준 경전이 결국 훨씬 더 예수님이 남겨준 신약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 경전을 그렇게 추앙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교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구약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파가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신성과 인성, 한인격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정립해 두지 않으면 다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이상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인간의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신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참된 인간 죄는 빼고 죄는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이성 1인격 교리를 확립하였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일 본질, 인성은 우리와 동일 본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성은 우리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죄가 없는 완전한 인성이며 두 성은 유일인격이며 혼합도 분리도 변화도 분할도 되지 않으면서 각각 그 본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독론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칼케톤 신조를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결국 칼케톤 신조의 최종적 결론은 이 네 가지 이단을 다 정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성자를 고백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완전하시고 그는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시며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신다. 신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성에 관한 한 그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타고나셨고 그의 인성에 관한 한 그는 다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셨다. 신성과 인성을 각각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부정하는 자와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각각 정죄하는 겁니다. 참된 신성, 참된 인성. 그리고는 성육신의 과정을 쭉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두 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이건 이제 섞이는 문제를 책망하는 거예요. 유티키스와 같이 체인지, 이 성이 서로 바뀌거나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다른 분리된 모습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분리의 개념이죠. 네스토리안의 이러한 두 인격으로 말할 이런 위험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각성의 특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 한 인격으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며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성찬로는 영적 임재설, 이 땅에서 그 떡과 포도주 자체가 또 아니면 그 인성이 신성처럼 편재가 되어서 그 성찬에 존재해서 그 성찬을 먹을 때 진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씹어먹는 이런 개념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상징적 표시라는 거예요. 왜요? 인성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늘 저편에 계시기 때문에. 왜요? 그 인성은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성처럼 편재하거나 여기저기 존재하는 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성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특성과 인성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한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중세 시대까지만 좀 봅니다. 중세 이제 이런 소중한 이성 1인격 교리가 결국 중세 시대 때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중세에 들어서는 그리스도의 율일인격이 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신인 양인격으로서의 복합적인 것이냐 하는 논쟁이 중요한 논점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죄론, 은총론, 구원론 등과 같은 문제들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중세 시대에는 사실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는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정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칼케톤 신조를 계승하는 이제 이런 고백들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제 사제들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든가 인성을 부정한다든가 네 가지 또 이런 혼동들을 또 반복하기도 한 형태도 있지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공로주의 또 성경을 부정하는 이제 주로 이런 쪽의 문제들이 좀 많이 논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잔틴의 히랍 신학자 레온티우스 480년 500년 된 사람인데 네스토리우스적 단성론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며 키릴적 이론으로 칼케톤의
특정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옹호하였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500년, 6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수용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수용하려고 이제 중세 시대의 기독론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볼콥은 이 같은 표현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논술을 했다. 중보자에게는 유일한 인격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불변의 로고스이다. 로고스는 그리스도의 인격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중보자의 인격이 오직 신성뿐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성육신은 그리스도를 두 성으로 구성하여 복합 인격이 되게 하였다. 그리스도는 신인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면서도 신약의 그 모든 복음서라든가 역사 속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그러한 서신서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성 차원에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인성 차원에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신인성을 함께 가진 그런 그리스도로 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의 신학자이며 동방교회의 대교부들 가운데 마지막 교부인 다메섹 요한 700년대 사람인데요. 레온티우스의 이론을 이렇게 약간 보완해서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뭐 부실하죠 많이. 왜냐면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약간 흐려지기 때문에 그에 의하면 로고스가 인성을 취하였다든지 인간 예수가 로고스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성을 취한 게 아니라 신성이 인성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두 성을 통일하는데 주체가 되며 신성이 중심이 돼서 인성을 가지시는지 이러한 인간적인 개체가 아니며 일반적인 인성을 취한 것도 아니며 잠재적으로 인성적 개체를 취하였다.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철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말들이 어려워요. 이제 이것은 로고스가 아직 한 인격으로 성립되지 아니한 인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의 복중에서 잠재적 인간의 인성과 결합하여 개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독립적 인격을 갖지 못하며 로고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하여 인격적 개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잠재적인 그러한 인성으로서의 어떤 존재로 있다가 신성의 인격에 이렇게 연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한 인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구별된 인격으로 자꾸 이해하다 보면 네스토리우스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의 참된 그 인격이라고 하는 한 인격은 아직 아니고 이렇게 잠재된 그런 어떤 인성으로서 인성을 이렇게 신성이 그 신성의 위격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한 인격을 취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말하면서 철학적 표현을 이용을 해서 한 인격을 좀 강조해 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이론은 동방교회의 기독론의 정점을 이루었지만 속성 교류론적인 논리다.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섞이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속성 교류론,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별되지 않고 서로 흡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말을 하게 되는 속성 교류론으로 치우치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의 기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신성에 흡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결국 또 유티키안의 목사의 이러한 결국 양성을 부정하는 한 성만 주장하는 이런 단성론에 빠지는 이제 이런 위험이 발생이 됐고, 이 속성 교류론이 루터의 결국 기독론으로 넘어갔고, 그 속성 교류론에 기초해서 루터의 공제설이 나온 겁니다. 신성이 인성으로 쑥 들어갔다가 신성이 인성으로 쑥 들어갔다가 상호 그렇게 교류하면서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섞이는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편제되어서 얼마든지 떡과 포도주 곁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성이 신성화되어지는 교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각각의 성이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교류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속성 교류론 문제가 기독론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교류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이 피 흘리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성이 피 흘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피 흘렸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걸 성부가 피 흘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성부가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실 수 있는 겁니다. 인성면에서는 모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인격이기 때문에 신성처럼 말하기도 하고 인성처럼 말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말하시는 것이에요. 한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자이신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인성적으로 좀 강조해서 말을 해도 되고 신성적으로 좀 강조해서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두 성품에 따라서 각각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이성 일인격 교리가 성경의 놀라운 표현 안에 이렇게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이성 일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류, 한 인격, 한 분이 그렇게 모른다, 한 분이 피 흘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이는 것처럼 본질이 교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교류로는 위격적인 연합 안에서 각각의 성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위격적 연합, 인격적 연합을 가진 상태의 교류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교류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그렇게 서로의 성이 파괴가 될 정도로 섞이는 정도의 속성교류론, 루터의 속성교류론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루터의 속성교류론은 바로 이렇게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이러한 그 기독론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한 인격이 두 성으로 행위하며 주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까지 발전시켰다 이러면서 조금 더 설명하고요. 서방교에서는 7, 8세기에 스페인에서 양자설 논쟁이 이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처럼 이렇게 신으로서 취급되어진 것이지 결국 그리스도는 아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들. 그래서 이 이론은 그리스도의 자격을 본래적 자격과 양자적 자격으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신처럼 대우를 받은 것이지 신은 아니다. 뭐 또 이제 이런 식의 또 혼란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중적 인격으로 논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요. 대체로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칼케톤 신조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지켜지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첫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역사적 몸으로 보았다는 것, 둘째는 미사교리의 발전이며 셋째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톨릭 교회의 속죄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가톨릭의 속죄관은 토마스 아케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육적 고난을 명상함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위하여 육체적 고난으로 연단하며 수양하는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신앙관인 것이다.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래서 인성의 그러한 그 피 흘림과 자극적인 인성의 그 적나라한 죽음의 이런 모습이라든가, 그래서 그 인성의 고난을 우리가 또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이러한 그 인성의 동일화, 인성의 참여화, 이런 형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런 공로주의가 발전되면서 기독론도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케페스의 그리스도의 본바다 책은 이 경건주의에서 굉장히 즐겨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고요. 이 책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이 책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쓴 책입니다. 철로 역정의 어떤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일부분은 이렇게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면 전부 다 금욕주의를 추구합니다. 아주 강한 이원론을 추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이런 극단적 고난,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그러한 죄와의 싸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금욕주의적 이러한 그 경건을 강조하는 결국 존 버년의 이런 철로 역정까지 연결이 되었고 이것이 결국 리차드 백스터의 결국 신율법주의까지로 넘어가는 이런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구원관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런 데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이러한 부분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든지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총보다는 자기 자신의 육체적 연단이나 정신적 수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에 더 비중을 두려고 하는 구원관이다. 피터 롬바르드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사제인데요. 허무주의 기독론을 논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제2인격은 비인격적인 인성을 취하였는데 육체와 영혼을 취하였으나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였다. 그는 예수의 인성이 과연 하나의 인격으로 잉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몸과 영혼이 아직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때를 가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몹시 고민하였다. 그에 의하면 로고스는 다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마치 옷을 입듯이 인성을 가장하였다. 이 전형적인 가연설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피터 롬바르드도 굉장히 유명한 카톨릭의 신학자인데요. 자, 그리고 토마스 아켄페스 그리스도의 인격적 결합, 그래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렇게 완전 섞일 정도의 결합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형태. 즉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관한 기존의 신학적 견해를 이제 그대로 수용하긴 했지만 그에 의하면 로고스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하여 인성과 합성적으로 결합이 되는 이 유니온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결합에 의하여 인성이 독립적 인격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로고스와의 결합에 있어서 이중적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는 일체의 은총이며 또 하나는 내주의 은총이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중세 시대의 이러한 표현들은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속성 교류가 일어날 정도로 두 성이 이렇게 세게 결합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 인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래서 한 인격에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 떡과 포도주의 그 물질 자체 내에도 얼마든지 신성이 곁들일 수 있는 이런 화채설 개념이 결국 기독론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론이 결국 성찬론의 토대가 기독론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기독론에서 결국 성찬론의 화채설이 이렇게 지나친 속성 교류론, 지나친 그런 한인격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성 1인격이란 삼일체처럼 양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 인격도 강조해야 되고 신성과 인성의 양성도 강조하는 겁니다. 삼위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도 강조하고 삼위도 강조해야 되는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론에서도 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인격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통적 입장은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거나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요게 근대까지 가야 되니까 종교개혁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이제 계속 우리 거를 설명했으니까 우리 거를 좀 더 마무리해 봅니다. 종교개혁 이제 이후 우리 정통 기독교 거를 3절에서 보면은요. 종교개혁은 중세 기독교회가 칼케톤 신조를 사문화한 것을 다시 기독교의 산신앙 고백으로 환원시켰다. 그런데 루터와 루터파에서는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속성 교류론을 결국 받아들여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유한성들이 신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이런 물질 세계가 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아주 중요한 고백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유한이 무한을 다 받아내지 못한다. 이러한 표현을 해서 성경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의 신인성도 그렇고 이 땅에 이러한 그 물질적인 어떤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또 신성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들의 이러한 모든 신비로움들을 다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항상 제한된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성경 의존 신앙, 계시 의존 신앙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허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한은 무한을 다 받을 수 없다라는 원리를 존중하여 속성 교류론에 반대하였다. 칼 바르트는 하이델베르그 신학문답서 47, 48문 해설에서 이 루터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칼 바르트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도 공격하고 어떨 땐 또 루터파도 공격하고 하이델베르그 해설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또 지금 목회자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신조 교리문답이 그래도 유행이 돼가지고 많이들 읽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이렇게 세대주의적인 형태의 칼빈주의, 오순절파적인 칼빈주의, 자유주의적인 칼빈주의 형태, 신정통주의 칼빈주의 형태를 혼합주의적 칼빈주의를 취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통적 칼빈주의를 구별해내기가 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이렇게 이 잘못된 것들을 완벽히 거슬러내지 못하고 혼합된 형태로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이델베르그, 웨스민스터 가르치긴 하는데 바르트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세대주의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순절파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격을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과연 신조와 교리문답을 제대로 가르치는가?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그 토대 위에서 정통 칼빈주의 토대 위에서 제대로 가르치는가? 아니면 신정통주의 입장에서 가르치는가? 아니면 오순절파 입장에서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두 진영의 논쟁은 성만찬의 경우 그리스도의 임재 모습에 관한 논리로부터 발전하여 성육신론, 특히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에서의 신성에 관한 논리에 있어서 깊은 골이 결국 차이가 생기게 되었으며 19세기 중엽에는 신성의 포기라고 하는 케노시스, 빌립보서 2장 말씀드렸던 그 비하라는 비워라고 하는 그 케노시스라는 헬라어의 그 기독론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대의 기독론은 중세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신성이 전혀 무시되고 인성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요 근대 기독론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제 그때 다루고요. 그래서 슐라의 마커의 이러한 그 근대의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슐라의 마커의 신학론, 또 불트만의 이러한 또 내용, 또 폴 틸리 존재의 신학, 또 화이트헤드의 과정 신학,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을 보게 되면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주 대놓고 나타납니다. 슐라의 마커의 그리스도관 이제 이런 책에도 그렇고요. 쭉 내려오셔서 결국 이 같은 그의 이론은 양태론적 기독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현대의 이런 다양한 또 이러한 형태의 기독론들을 또 비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결국 예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이 신처럼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러한 자기 의식, 자기 통찰, 이걸 인간 형성,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인간 형성이라는 관념과 상통하는 말이다. 이를테면 속죄함을 받지 못한 인간의 미완성의 자기의식은 스스로 혼란함의 암흑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빛과 질서를 향하여 새로운 보행을 시작하여 그 밖에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아 개인의 실존의 근원과 본질과 목표를 알게 되며 지금까지 살아온 혼란의 생활에서부터 보다 나은 상태의 형성애로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슐라이마커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그런 사회적 리더, 사회 봉사가, 교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의식 또 인간 형성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절제하고 죄와 싸워가면서 수행을 하면서 결국 자기 마음속에 신에 대한 그런 많은 사모함을 통해서 성숙된 인간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의식의 수준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각자, 성인처럼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또 계속 반복이 좀 될 겁니다. 마지막 단락 우리 거와 관련해서 이성 일인격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이제 또 근대 기독론을 비판하면서 이제 3절이 마감이 되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객관적 규범성을 주장한다. 성경의 계시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범으로서의 성경 그 자체를 시대 사조에 이렇게 유행에다가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대에 들어와서 라이마르스 이래로 바르트, 불트만 등을 거쳐 후기 근대주의 경향의 모든 비정통 입장에서는 해석학의 명목으로 성경 그 자체를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자꾸 그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형태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토착화, 즉 세속화의 방향에서 기독론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절까지 마감해 드렸습니다. 기독론 논쟁사와 관련해서 4가지 이단을 꼭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정통 기독론은 이성 일인격, 그래서 참된 신성, 참된 인성, 그리고 그 신인성이 한 인격의 고유성을 보존하면서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신성을 부정할 때에 결국 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신성을 부정합니다. 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면서 그 신성이 어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오늘날 오순절파와 신비주의자들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인 하빌의 어떤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신의 그러한 연합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러한 그 기운이 인간 안에, 성도 안에 들어와서 합치가 된 것처럼, 그래서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음성이 들리고 뭐 미래가 막 다 점쳐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 안에 이렇게 합쳐진 것처럼 신성만 강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신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결국 우리가 예전에 많이 썼는데 작은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가자, 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런 말과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자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적 내재적 본질을 우리가 마치 갖추어서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합을 갖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성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그리스도의 한 인격으로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무 현실감 있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결국 많은 영화라든가 또 조각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국 그런 그리스도의 적나라한 그런 어떤 고난 장면들을 자꾸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어떤 우리랑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질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와의 동질감, 애착감을 이렇게 강조하는, 정서적인 어떤 그런 애착감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랑 똑같이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 죄의 문제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혼란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어떤 고난과 아픔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동일화시키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우리랑 동일하게 고난 받으셨다 이러면서 그러한 그 동질감을 가지고 위로를 주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우리처럼 성에 대한 죄에 대한 욕구, 배고픔에 대한 죄에 대한 욕구 이런 거를 겪었지만 다 이겨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게 다 기독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유명한 그 청교도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의문을 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좀 이렇게 수정해 드리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하게 고난 받으셨다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님이 죄의 갈등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처럼 우리랑 동일하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동일한 몸을 가지셨고 동일하게 고난 받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죄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동일하게 그 죄를 이겨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없으시다라고 뒤에다 토를 달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로.
칼빈은 그래서 이 이중성을 우리랑 동일하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랑 동일하지 않으신 그러한 신비로운 이성 일인격의 인성의 형태를 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랑 너무 동일한 성을 죄성까지도 끌어들여서 이렇게 죄의 유혹과 갈등까지 끌어들여서 동일성을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가연설의 또 유혹에 빠져서 참된 인성을 부정할 정도로 우리랑 동일하지 않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러한 교리의 균형성을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의도는 좋지만 성도 위로하려고 하다가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죄에 갈등하면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또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구를 느끼셨지만 물리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냅시다. 이건 예수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다라고 해서 비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기독론이 부실한 그러한 그 설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에게 재교육 차원에서 조직신학 책을 벌코베 조직신학, 박형룡의 조직신학, 조선만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을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자신감 있게 읽어내지 못하고 현장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지나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부 시대의 이러한 그 혼란들이 다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좀 더 지나치게 말을 하다가 한쪽에 쏠려갖고 말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기독론이 완전히 파괴되는 형태로 망가져버린 것이에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자라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폴리네리우스, 아리우스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방종하고 막 타락한 그런 목사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주 교회를 개혁하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막 이러다가 교회 현장을 안타까워하면서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결국 삼일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기독론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이단으로 정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교리란 이렇게 탄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독론 논쟁사와 관련해서 앞서 배웠던 우리의 기독론에 대한 이런 핵심 내용들이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또 이렇게 반복되면서 목회자들의 신학의 이 미흡함 때문에 교회 현장에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이 되고 결국엔 교회를 어지럽히는 또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교리사적 논쟁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반은 종교개혁 때까지를 보았고 나머지 반은 근대 자유주의의 이러한 오늘날까지의 또 이러한 논쟁사는 다음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